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사람은 어쩌면 이 외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얼굴이라든지 몸매라든지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좀 달라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외형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잘생긴 사람보다도 매력적인 사람이 좋습니다. 얼굴이 잘생겼다고 해서 매력적인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독특한 분야에 자기 자신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또 생김새와 상관없이 항상 웃음이 많은 사람, 기쁨이 있고 웃음이 많은 사람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이 매력이라는 것에 굉장히 끌려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건물을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이야기가 다릅니다. 모든 교회가 다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평가할 때 굉장히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을 때 사도 바울이 며칠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까? 며칠 동안? 아니 지난주에 했잖아요. 21일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21일 동안 머물러 있었던 교회에 어떤 소문이 났냐 하면 구체적으로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소문이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났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확신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려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뭔가 모르는 성령님께서 우리 주시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확신에 가득한 그런 역사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 예수 믿는 데 대해서 확신이 있나? 저렇게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있나? 또 만족이 있나? 담대한가? 교인들을 보면서 그 확신에 찬 믿음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매력을 느낀 거예요. 예수 믿는 데 대해서 자신이 없어하고 예수 믿는데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이게 매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발을 디디고 싶겠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많은 곳이었어요. 사랑은 사실은 희생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거든요. 수고하고 희생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희생을 해도 얼굴에 그늘이 없어요. 짜증이 없어요. 그런 사랑을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매력적이죠.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데 그 얼굴빛에 그늘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밝고 깨끗한지 몰라요. 저는 거기에 밥보다 더 맛있어요. 뿐만 아니라 남성교회에서 설거지 하잖아요. 그런데 억수로 기쁘게 해요. 죄송합니다. 억수로. 참 기쁘게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가면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집에서는 안 그럴 건데 교회에서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렇게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시더라고. 사랑의 수고. 이런 교회가 매력이 있는 교회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인상 하나 안 쓰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참 매력적이잖아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죠. 소망의 인내. 내일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내일을 생각하면 걱정이 돼요. 내일을 생각하면 염려가 돼요.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기대가 되질 않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장차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장차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사는데 지금 현실에 벌어진 일들이 내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게 두렵겠습니까? 내 삶에 걱정스러운 일들이 잔뜩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두렵겠어요? 장차 예수님께서 곧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인내가 참고 견디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런 교회 성도들의 얼굴 표정에 여러분 매력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매력 넘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아서 못 갔어요.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아덴이라는 곳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길이 막혔으니까 정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하고 편지를 써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절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2장 17절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데 정말 가질 못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런 사람으로 생각한다 하고 글을 써놨어요. 편지 글을 써놨어요.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뭐라고요? 얼굴이지 뭐가 떠나지 않았다고요?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시인이에요. 제가 볼 때 표현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깊이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그리워한다 하는 의미예요. 내가 너희를 멀리 떠나 있지만 육신은 떠나 있지만 보고 싶다, 그립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며칠 머물렀습니까? 21일. 이제는 잘 아시네요. 21일 머물면서 그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가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이 아직도 거기 있다. 나는 너희를 그리워한다. 너희들은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그리운 사람입니까? 그래도 나에게서 나와 관계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일 겁니다. 제가 외우고 있는 시가
몇 가지 있는데 정말 100% 완벽하게 외우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외울 때가 됐는데 그리움을 나타내는 시예요. 이 시는 북녘 땅을 바라보며 지은 시인데 이렇습니다. 북한에 이제 형아가 살고 동생인 자기가 남한에 살아요. 시인이 남한에 사는데 그가 북녘 땅을 바라보며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형아 나다. 저는 울었어요. 이 시를 그 딱 두 자인데 두 단어인데 형아 나다. 눈물이 핑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감성이 약해요, 여러분들은. 형아 나다. 이 얼마나 그 사무치는 그리움이 그게 나와 있어요. 북녘 땅을 바라보며 북한에 있는 자기 형을 내가 만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이렇게 소리 한번 질러본다. 형아 들리나? 나다 여기 왔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운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은 그리운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구 보고 형아 나다 할 정도의 그림을 갖고 소리칩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딱 한 번 만난 21일 동안 얼마나 자주 만났겠어요? 21일 동안 만난 예수 믿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마음의 그리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존재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그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며칠 만났습니까? 우리가 이 언양제일교회에서 얼마 동안 여기 만나서 얼굴 마주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끼리 이 가벼운 한 줄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뚝뚝이 묻어가는 그런 그리운 존재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그 존재 자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형아 나다 그립고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이름 하나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깊이 알고 살면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이 그냥 하찮은 존재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다 소중한 존재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먼저 하나님 계신 곳에 가면 제가 이 곳에서 한번 이름 불러주겠습니다. 형아 나다. 그 그리움으로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고대합니다. 이 존재가요, 이 바울은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빌립보 교회에 한번 들려서 방문하고 싶은데 사탄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막았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가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못 만나더라도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곳에 가면 만난다 못 만난다?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자주 못 만나서 그리움의 존재로만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거기에서 딱 얼굴 마주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번역에 보면 이 영광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자랑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광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나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게 된 너가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다. 천국 가면 이제 자랑거리가 생긴 거예요. 내 때문에 예수 믿은 김집사, 나는 저 김집사는 나의 자랑이야. 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우리 부모님,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야. 이 세상에서 천국 가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천국 가서 자랑할 만한 게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자랑할 만합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애들 예수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 자랑할 만합니까? 예수 잘 믿고 지금 신앙생활 잘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저 이웃집에 김씨 아저씨 자랑할 만합니까? 매일 만나도 인사만 하고 예수님 전하지도 않고 있다가 벌써 돌아가시면 어찌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가면 다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많은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자랑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참 예쁘게 잘 하길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씀을 전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 군데 흩어져서 소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이 남편에게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그때 당시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박해받고 능욕받는 그런 현실에 있다고요. 이런 교회에 혹시 시험을 받거나 박해를 받았을 때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중요한 이제 샘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샘플로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겪었던 그 고난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보의 신라와 빌립보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는 보통 귀신 들린 여자가 아니라 미래를 점치는 무당과 같은 여자였어요. 귀신이 걸렸지만 무당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데리고 있던 주인이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귀신이 물러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두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이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텐데 놀랍게도 인간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돈에 관심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 주인이 이제 돈벌이가 끊어졌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사나,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하고는 사도 바울을 로마법에다가 고발을 해버려요. 고소를 해버려요. 로마는 종교 생활이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로마법 질서를 어기지 않으면 그냥 모든 종교를 수용하는 편인데 그가 고발하기를 로마를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심각하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빌립보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두어지는 게 아닙니다. 채찍에 가죽 채찍을 들고요, 사람을 무자비하게 팹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패요.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채찍에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예? 아픕니다. 아파요. 사도 바울은 아파요. 그렇게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빌립보에 갔는데, 아니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일이 잘 되어야지 왜 복음 전하는데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병까지 고쳐줬는데 귀신까지 물리쳤는데 왜 사람들은 그를 몰라보고 감옥에 가둡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의 현장의 현실이에요. 복음 전할 때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역사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될 때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있는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벽 가운데 탁 부딪혔을 때 그러면 내가 살 길이 있겠나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장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 현장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거든요.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풍요롭게 사는 세상이 예수 믿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예 잊어버리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건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이런 성공의 문제나 여기에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들을 데살로니가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로마에서 나를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로마 군인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리고는 그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입에서 찬양이 나오더라.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찬송합시다. 뭐 이런 찬송이겠죠?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런데 막 땅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손에 차였던 수갑들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찬송을 하니까 막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문이 열려버리고. 그때 로마에는 감옥에 갇힌 사람을 지키는 간수가 있어요. 이 간수들은 감옥에서 내가 지키는 사람이 풀려나거나 도망가 버리면 사형입니다. 그냥 사형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내가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사람이 도망을 갔다? 그럼 그 목숨을 자기가 대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칼을 들고 목에를 탁 대고 죽으려고, 내가 지금 내 혼자 죽으면 차라리 우리 가족은 죽지 않을 거다 하고 그냥 죽으려고 한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장면에서 잠깐 멈추시오. 칼을 내려놓으세요. 우리 여기 있어. 우리 안 도망갔어. 우리는 안 나갔어. 내가 당신이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지금은까지 당신이 살아왔으나 지금까지 산 것은 산 것이 아니요, 진짜 사는 방법이 뭔지 알려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게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런 질문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살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죽으려고 왔습니까? 살려고 왔잖아요. 살려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살려주시오. 날 좀 살려주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도 살고 당신 가족도 살고 지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그 캄캄하고 어두운 로마 감옥 가운데에서, 빌립보 감옥 가운데에서 햇볕 하나 들지 않는 그곳에서 찬란한 빛처럼 사람이 한 생명의 그 생명을 뚫고 들어가고, 한 가정의 생명을 뚫고 들어가고 빌립보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최초의 교회는 간수로 인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자색 옷감산수 루디아가 거기에 합세하게 된 거죠.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복음 전하면 이런 핍박이 있을 거다, 마치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빛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빛이다. 어떤 곳에서도 그 빛이 발할 것이고 그 빛이 생명을 살릴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어두운 현실,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위압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고 세상에 전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이 더 그렇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로마는 정책을 이렇게 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가져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종교인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벌을 줍니다. 감옥에 가두게 되고요, 처형까지도 시킵니다. 무신론자. 왜냐하면 무신론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또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무신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종교 없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게 그때 당시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뒤바뀌어 버렸어요. 종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히려 신앙 없이 무신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좀 뭔가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또 정의로운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통계를 내보니까요, 50대,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30대, 20대, 30대, 특히 30대, 40대의 젊은 사람들에게서 통계가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예수 기독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않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40%가 40%. 이거는 엄청난 수치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현실이 이렇습니까? 옛날에는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살았어요. 농사 짓고 뭘 하든지 간에 일단은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을 보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기를 바라고, 하늘에서 우리의 인간이 연약하니까 하늘에서 복이 내리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늘에 대한 기대와 하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서 하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손바닥에 있어요. 하늘이 손바닥 안에 있어요. 손 안에 있는 핸드폰만 두드리면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좋아요 눌러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핸드폰 안에 있는 인기 있는 내용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이 핸드폰 안에 다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살고,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찾는데, 이 기계 속에서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니까, 기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니까 하늘이 손바닥 안에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생활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딱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끝까지 지켜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함이니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정직하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아마도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사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걸음도 물러나질 않았어요. 나는 내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 한 걸음도 물러서질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명확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거 압니까 혹시?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 압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을 살리려고 만드셨을까요? 죽이려고 만드셨을까요? 이 분명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을 잘 키워서 심판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이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왔다가 죽고 심판받게 하려고 여러분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게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나를 살리려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애를 쓰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참 인간다운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인생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언양제일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